할렐루야. 오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로 37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로 37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합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오늘 누가복음 10장 25절로 37절을 본문으로 불우이웃 돕는 것이 영생의 길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불우이웃을 돕는 것이 영생의 길. 좀 독특한 제목 같은데 불우이웃을 돕는 자들이 실제로 영생에 들어가는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어떤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영생을 얻는 것. 다시 말하면 저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것이 어떻게 얻어지냐고 질문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그가 대답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는지를 질문했는데 예수님께서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이 일을 행하면 영생을 얻는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자 그 사람이 그 율법교사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또다시 질문했습니다. 내 이웃이 누구니까? 이에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인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3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러자 그 율법교사가 말했습니다.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중요한 3가지 진리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느냐 하는 것입니다. 율법사는 율법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가 예수님께 질문을 한 것은 예수님께서 정말 영생의 길을 알고 계실까? 그것을 시험하려고 물었던 것입니다. 의도가 좀 불순했죠.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그도 정확히 알지 못하던 영생에 대한 확실한 답을 예수님으로부터 얻었기에 결국은 잘 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들이 생겨난 이유도 그 종교들의 궁극적 관심도 죽은 후에 어떻게 하면 극락세계에 가서 낙원에 가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종교들은 죽은 후의 세계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꾸며낸 이론들로 사람들에게 거짓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정말로 영생을 얻고 저 천국에 들어가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이 율법사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율법의 내용을 아는지 물으시고 이어서 그 내용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고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율법사는 율법을 잘 아는 사람답게 율법의 전부를 압축해 놓은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2가지 계명을 말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것이 크고 첫 번째 되는 계명이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잘 해놓으니까 내 말이 옳다, 내 대답이 옳다 하시고 이를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살리라,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율법사가 대답한 이 2 계명은 온 율법을 종합해놓은 핵심적인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대답을 들으시고 옳다, 옳도다 하시고 이를 행하라 그러면 내가 살리라, 내가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율법을 알아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고 행해야 얻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근거 구절로 요한복음 3장 16절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은 영생을 얻었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요한복음 3장 5절에도 그 거듭남, 중생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예수 믿고 구원 받으면 그게 같은 얘기죠. 영생을 얻은 것이 아니고 영생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주시고 누구는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을 주시고 그래서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천국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자격을 얻는 것이죠. 이것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영생은 율법을 행해서 얻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누가 예수님 보고 주여 주여 하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죠.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들어가는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들어갑니까?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갑니다. 그럼 그 뜻이 어디에 있나요? 율법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이 신약 성경이 없었죠. 그러니까 율법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고 성경 말씀을 읽고 깨달아 지켜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또 그렇게 말합니다.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는데요. 율법으로 어떻게 의롭게 됩니까? 여러분, 율법으로 의롭게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야만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담긴 말씀을 읽고 깨달아 순종하며 살 때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생을 얻으려면 이렇게 해야 합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내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어서 죄사함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이 거듭남이죠. 이 거듭남, 이 중생 거듭남이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구약에서는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했던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율법을 지켜야 하는 겁니다. 율법을 지켜야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사람이 의롭게 될 수는 없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의롭게 되고 하나님께 선택받아서 할례 받고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후에는 율법을 지켜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고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다 먼지처럼 사라져버리고 만 것입니다.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엄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않고 살 때는 하나님과 더불어 천국을 상징하는 그 에덴 동산에서 그 낙원에서 함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마귀의 꾀임을 받아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은 후에 하나님과 결별하게 되고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없는 영생의 길이 막혔던 것입니다. 에덴 동산을 잃은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아담처럼 하나님과 더불어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처럼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 영생을 하지 못하고 결국 불못에 떨어져서 영원히 멸망당하고 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율법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지켜야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율법사가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셨지요.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게 된 사람을 보고 피하여 간 제사장이나 레위인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들은 율법을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해야 한다는 율법을 이들이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강도를 만나 죽게 된 사람을 이웃으로 생각지 아니하고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괜히 그 사람 거들다가 강도를 만나서 자신들도 곤경에 처할지 모른다고 생각하고 피하여 갔을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잘 알고 있었지만 지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자들은 영생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아서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담당하고 또 레위인이 되어 성전에서 귀한 일을 담당한다 할지라도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영생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 목사라고 해서 주의 종들이라고 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장로, 권사, 안수집사, 중직을 맡고 교회에서 귀한 일들을 한다고 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율법에 순종해야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율법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는 없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진 다음에는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며 살 때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그러면 우리의 이웃은 누구이며 어떻게 도와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강도 만난 자를 도와준 사마리아인이 바로 이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나 죽게 된 사람을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첫째로 불쌍히 여겼습니다. 둘째로 그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지혜롭게 응급처치를 했습니다. 셋째로 그를 주막으로 데려가서, 오늘날로 말하면 119를 불러서 병원에 데리고 가듯이 병원에 데리고 간 것입니다. 그래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보아 주었습니다. 넷째로 비용을 다 지불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이웃입니다. 자기 자신처럼 사랑해야 이웃이라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를 만나 죽게 된 사람을 자신과 같이 생각하고 자기를 돌보듯이 돌봐 주었습니다. 그가 네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율법을 알고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는 그 율법을 정확하게 지켰습니다. 반면에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 율법을 틀림없이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영생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성탄절과 연말 연시가 되면 불우이웃 돕기를 합니다. 그런데 불우이웃 돕기는 항상 해야 합니다. 한때의 행사처럼 하는 것은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법을 제대로 지킨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한평생 수시로 우리 곁에 이렇게 강도를 만난 불우이웃들을 만나면 그들을 사마리아인처럼 돌봐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이나 레위인처럼 피하여 지나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처럼 불쌍히 여기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를 도와야 합니다. 지금 우리 곁에 강도 만난 불우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 강도를 만나서 죽어가는 자영업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실직과 사업 실패의 강도를 만나서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는 불우이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그들과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영생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영생에 들어가는 자들과 영벌에 들어가는 자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을 여러분의 가슴에 꼭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예수님 재림하실 때를 말하죠.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예수님께서는 우리 주변의 불우이웃들, 지극히 작은 자들,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대접하는 것이, 그들을 섬겨주는 것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며 그들을 살리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이고 그런 사람만이 영생에 들어간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연말연시 아름다운 성탄 시즌을 맞이해서 특별히 1년 내내 해야 되겠지만 특별히 이 기간에 여러분이 우리 주변에 정말 불우한 자들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축복을 나누면서 그들을 살리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위로를 주고 격려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잘 대접해서 영생에 꼭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